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끝자락 마지막 주 3일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찬송과 기도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드리는 예배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며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삶을 생각하며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깨닫게 하신 말씀 순종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양정지역에 우리 울산 동해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전기가 통하다 표로 나아갑니다.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연초에 시작되는 행사가 많습니다. 모든 순수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사 강습회, 해피데이 세미나를 위해 오시는 이준탁 목사님, 송기람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옵소서.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행사로 통하여 교육기관이 부흥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재미나고 행복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종식되게 하옵소서. 직장 생활과 자영업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시간마다 말씀 들고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육간 강건케 하옵시고 영감을 갑절로 다하여 주셔서 사역에 피곤함이 없도록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로 섬기는 이재일 목사님, 신정환 목사님, 이겸재 전도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교육자들 가정마다 평안과 기쁨이 충만케 하옵시고 자녀들 건강과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재일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 마음 문 열고 기문을 열어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는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이 감추어진 비밀을 먼저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일꾼으로 부르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를 본 적 있으십니까? 옛날에 아주 많이 유명했던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 그 비밀 요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자기 목숨을 걸고 그 미션을 감당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미션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가 얼마나 중대한지 잘 알기 때문에, 또 그들이 봉사하는 나라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라도 자신의 미션을 끝끝내 완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션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임무 혹은 사명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션이라는 말 자체에 선교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선교사님 할 때 우리는 미셔너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미션과 우리의 임무, 사명 여러 가지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무를 수행하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몫을 다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몫을 다할 때 우리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또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비밀 요원이 자신의 임무를 감당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치가 있다,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이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사명을 받게 되었는지, 또 그 사명은 무엇이고 어떤 축복과 영광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복음에서 비밀을 알려주시고 복음 맡은 자로서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를 일꾼으로 부르신 것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다 같이 7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 되었노라. 아멘. 본문에 보면 7절에 보면 하나님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끄는 대로 이 비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큰 빛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자신이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언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유치원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던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구나,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다짐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정말 이제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구나, 그런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생활, 공부하는 것이 힘들고 또 가정의 그런 일들이 힘들고 관계가 힘들어지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항상 드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그냥 바로 천국 데려가시면 좋겠는데 왜 이 땅에 있으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왜 나를 이 땅에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그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내가 왜 이 땅에 있어야 되나? 그때마다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가 이 땅 가운데 할 일이 있다. 이 말씀을 계속 저에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을 듣고 천국 갈 수 있을 때 천국 바로 가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계시는 곳, 예수님 계시는 곳,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곳, 아픔과 여러 가지 부족함이 없는 그 천국에 바로 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우리에게 뭔가 하실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두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해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잡아서 가두고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나중에는 진멸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그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복음의 일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나를 사도 삼아주신 것, 복음을 맡겨주신 것, 비밀을 맡겨주신 것, 이것은 선물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은 과거의 자신을 볼 때에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행했던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자신은 너무나도 작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격 없는 자다 라고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선물인지 그것을 감격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춰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일꾼 된 것은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똑똑해서 잘나서 일꾼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 가진 것이 많아서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집사가 되게 서리 집사가 되게 하시고 안수 집사가 되게 하시고 장로가 되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여러 가지 직분들 교사가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봉사의 일들 여러 가지 임무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쉽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때가 되면 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그냥 사람 없으니까 나한테 시키는구나. 목사님이 그냥 보고 하라고 하시니 하는구나. 우리가 쉽게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고 계시다는 말이고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동력자로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신 이 놀라운 직분, 복음의 일꾼, 이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 맡겨주신 직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직분, 우리에게 주신 이 임무들, 봉사의 자리들, 우리가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이지만 아무 자격이 없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하나님 그만큼 나를 인정해 주셨다. 내가 이것을 통해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를 일꾼으로 부르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8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은 사람도 복음의 일꾼으로 택하신 이유를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계적으로 거래를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일가치의 값어치를 주면 상대방도 일을 줄 것이다. 나도 일만큼만 주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어로 하면 give and take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는 만큼 받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1일만큼을 줬는데 2, 3, 4 이렇게 많이 주면 풍성하다, 가성비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기대보다 뭔가 더 많을 때 우리는 풍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것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고 그 풍성함을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로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짜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을 그저 흘려보내기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해서 9절 10절에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영원부터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륜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계획이나 목적을 뜻합니다. 그래서 비밀의 경륜이라고 얘기하면 감춰졌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뜻합니다. 그 하나님의 감춰졌던 구원 계획을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방인이 유대인과 함께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어떻게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지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전파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어떻게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절의 말씀이 조금 난해한 표현입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게 무엇일까? 여러 학자들이 의견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을 받고 있는 세상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통치자들이, 권세자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 나누고 자신의 재산을 들고 와서 자기 것이다 주장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얼마나 아름답게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두려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구원받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게 하는 것,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들,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섬기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를 섬김을 통해서 교회에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노력과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교회가 정말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하나님 그것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이게 주어진 임무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 직분들을 제대로 감당하면 정말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세상의 그 선한 영향력 앞에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들어서 많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람들에게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교회를 섬기지 못하고 교회가 제대로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를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도 감당해야 하지만 이 교회를 올바르게 섬기고 봉사하고 이 교회가 사회 가운데 제대로 섬기고 고아 과부를 돌아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그 일도 결국 복음 전파의 사명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이 맺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정말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영광과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 같이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아마 마음이 많이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받는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고 낙심이 아니라 기쁨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희생하는 것,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시대 당시에 십자가는 끔찍한 형벌의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사형틀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고 정말 고난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 믿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거를 수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영광의 상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십자가가 영광이 된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과 성도들을 위해 제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힌 것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몸을 사용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수치를 당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들은 고난이 아니다, 그것은 영광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면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힘들 때마다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나, 이거 너무 힘들다, 나는 이제 안 해야지, 이거 이제는 다시는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당장 정말 포기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것을 어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힘들다고 그것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을 착착착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임무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임무를 힘들다고 내팽겨치면, 물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임무를 주시겠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에 얼마나 차질이 생기고 또 하나님의 일에 영광이 가려지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로서 이 복음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섬기는 사람들의 영광이 되고 결국은 우리의 영광이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우리가 희생하고 봉사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 배로 갚아주시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상속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일들이 때로는 버거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중에서도 이것은 결국 교회의 영광이고 정말 결국 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그 일들을 미션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책입니다. 형통한 가운데 쓴 책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하지만 자신을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세워주신 그것을 생각하며 감격 가운데 쓴 편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일꾼 삼아주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하나님을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임을 이 사도는 구구절절하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에 비하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더 큰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내년에 또 새로운 한 해를 맞게 될 것인데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일들, 또 계속해서 해야 될 일들, 새롭게 또 해야 되는 일들, 여러 가지 그 일들 속에서 정말 이것이 나를 세우신 이유, 나를 부르신 이유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주님 앞에 더 충성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0장 우리를 일꾼 삼으신 그 주님 앞에 다짐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끈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끈 삼으신 주 계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계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계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계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추어진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미션 임무를 잘 수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임무가 있다는 것을, 미션이 있다는 것을, 사명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세상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포기하려고 생각한 적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 우리의 모든 직분들, 봉사의 자리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들 주님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잘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복음의 일꾼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감춰졌던 그 비밀을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가 전하여야 됨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일들 하나님
사명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하나님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일들이 하나님에게 힘들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가 섬기는 그 사람들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영광이 됨을 기억하며 우리의 축복이 됨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나오는 이 땅까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 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직분 감당하며 하나님의 모든 목사의 자리를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소한 일들 가운데 불평불만하며 그 자리에 떠나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일들 우리가 감당하며 하나님 충성되게 하나님 섬기며 나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섬길 때에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임한의 놀라운 일들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함께 동력자가 되며 주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년을 준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기며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과 전도와 기도와 하나님 계획한 모든 그이들이 주님 안에서 완벽하게 선이 이루어지며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변에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가오는 주일 오후 예배에 있을 교사 세미나 이준탁 목사님 오셔서 또 교사들을 위해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 그것을 통하여 우리 교사들이 또 뜨거운 심령으로 또 새로운 또 각오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 토요일 새해 신년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신년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첫날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나가는 귀한 신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계속되어지는 특세 가운데 또 주님 앞에 우리 하루를 드리며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그 1년을 맡겨드리는 귀한 그 특세가 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행사들을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새롭게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마음한 뜻으로 하나님 벽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하루에 하나님 정말 새해의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리며 온 가족이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신년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주님의 행하신 은혜와 주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라는 주의 오예배 있을 하나님 교사 세미나 외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또 이준탁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그의 모든 하나님 정말 사례들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교사들이 더 하나님 풍성하게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아이들을 우리 다음 세대의 주일학교를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부흥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약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 물러나는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일어나는 귀한 우리 주일학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특세를 통하여 또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잘 준비하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한 해를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의지하며 주님 베푸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하나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무 자격 없고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이 직분이 이 임무가 우리 주신 그 봉사의 일들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이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정말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교회가 영광되어지며 하나님 우리 또한 영광을 누리는
귀한 우리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되어지는 하나님 모든 교회 행사들 가운데 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로워지며 새로운 한 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앞에 광고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전 6시, 돌아온 토요일 날 오전 6시에 신년 첫 예배,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시간 엄수해 주시고 오시면 그 앞에 장희철 장로님께서 2022년 올해 내게 주신 말씀 카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거 뽑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잠시 말씀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하면서 첫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한 주간 나와 있는 것처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로 한 해를 열고 소원의 제목들을 주께서 올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